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오늘 13장에 이르도록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피난 갔다가 망신당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하나 있고, 13장에는 이제 롯과 결별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그 신적 특성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의 특별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를 불러내신 곳에서부터 그가 기근이라는 그 핑계는 있지만 믿음을 떠나 잘못된 자리에까지 갔다 하는 것에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실력 부족이 드러났지요.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력이 없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며 약속의 당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신적 특성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적 의지만이 이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타성으로서 이 약속의 신적 중요한 특징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해야 되고, 아브라함만이 말하자면 약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를 들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며 에서는 아니고 야곱인 식으로 이 약속의 배타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대상과 선택의 배타성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속의 대상과 선택의 배타성이 아닌 것은 아브라함을 세운 이유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를 위하여 선택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선택과 대상의 배타성을 밀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나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이나 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하여 불러 세우는 것인데, 그 선택과 그 부름이 이것이 약속과 선택의 배타성이 되면 부르는 자에게 준 약속의 그 중요한 내용,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과 모순이 되어버리죠. 이 배타성은 하나님 약속의 배타성입니다. 그 특징적, 본질적 배타성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약속과 다르다는 의미의 차별과 구별의 배타성입니다. 우린 기독교 그 교리 중에 예정의 교리를 알고 있는데, 이 예정의 교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당황을 하죠. 그러나 그 선택의 또는 예정의 교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분별과 결정과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결정이나 또는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그 차원에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 교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제 거스른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의 선택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신적 차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건 오늘 아침 나올 때 넥타이를 무슨 색깔 맬까 정도에 불과합니다. 뭐 크게 도약하면, 비약을 하면 넥타이로 허리띠를 대신하자 쯤 되지 무슨 대단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같은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범위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대등한 차원에서 밀고 땡기고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런 충돌과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 약속이 뭐냐면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해서 아브라함과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에게 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는 거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은 아브라함식으로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자의 무수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른 식이라는 건 믿음으로 부른 거죠.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 자신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그 최초의 사람이요 대표자요 무수한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을 부른 식으로 무수히 부르겠다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오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은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있는 너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이 땅을 주노라 하는 그 너와 네 자손이 그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무수할 것이니까 너와 네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어야 되는데 너와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써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 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의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식으로 앞으로 무수히 부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은혜와 구원의 그 복을 받을 사람 수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설명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해를 하자면, 아브라함을 부른 식으로 무수히 부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자들이니라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은 무슨 소리인가 싶죠. 그래서 이 뜻을 보시면 14절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앞에 먼저 하고 나왔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모든 복들이 예수 안에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약속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이중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식으로 부를 자가 이제 무수히 많고 아브라함은 그 시작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부를 자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유가 되어 은혜로 부를 자들에 관한 상징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표현하는 의미이며,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부름, 이 은혜로 부르며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 구원과 이 부름의 내용들은 은혜로 부르고 조건 없이 부르고 하나님이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는 아브라함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예수 안에서 부른다라는 조건을 닮으로써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다만 그 부르시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없었던 걸로 치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여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하는 신적 내용의 구원이다 하는 뜻에서 배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경지와 수준과 내용과 구별된다는 차원에서 이 약속의 배타성을 자꾸 강조하고, 그 배타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배타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의미의 그 중요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소원하는 행복과 우리 부모가 가지는 행복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자녀 입장에서 알 것이요, 부모이면 부모 입장에서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때 말하는 자녀들은 철없는 애들입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가지는 복이라는 거는 구차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구차는 거 안 하는 거 1. 첫째, 학교에 안 간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죠? 돈이나 달라. 내가 나가고 싶은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은 때 들어오고 세수하고 싶은 때 세수하고 먹고 싶은 때 먹겠다. 이게 복이죠. 유일한 소원이고. 부모만 돼도 입장이 다릅니다.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 우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격조 있게 처먹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다만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도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간의 고급한 자랑이며 권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만히를 쓰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건 스스로가 스스로의 값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사실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으로 얼마든지 부르는 은혜의 무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는 이 무한히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불러내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적 내용을 근거와 조건으로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더라 이겁니다. 신적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신적 경지와 만족의 이 내용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의 배타성이 있고 그 가치와 중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1장 7절 이하를 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에 관한 설명 속에 이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름,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자칫하면 놓쳐버리는 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구원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하고 이유로 하고 근거로 하는 것과 이제 이 짝을 맞춰보면 그 은혜는 다만 죽음에서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신적 수준과 경지와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다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 속에는 이 구원이 신적 부르심, 우리가 상상하는 높이와 소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거듭 그리스도 안에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갖고 감격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저 설교 준비하다가 괄호치고 그렇다고 말은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이런 부분은 말하자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종종 놓치곤 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325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된 정도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으로 부름을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놀랍죠? 참 구원이 뭔가 새삼 놀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얼마나 이 신약성경에 이런 설명과 강조가 많은가 보세요. 에베소 3장 4절 312페이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에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모든 족속입니다. 이방인은 다 누구냐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하는 것 바로 그 약속.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의 그 모든 족속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인데 예수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 모든 족속을 부르기 위함이었듯이 예수가 등장하는 것은 모든 족속을 부르되 뭘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내용으로 부르는 부름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은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의 구원만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의 부름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이뤘느냐? 예수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었느냐? 만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지 않은 구원이라면 우리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밖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거죠. 그냥 사람으로서 정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부터 구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지으셨고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4절 이하에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모두 신앙에 관한 우리 본성적인 이해가 무속신앙적입니다. 무속신앙이라는 건 열심과 진심이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상의 어떤 집중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이 진심으로 갑니다. 진심과 열심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철야와 금식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점검하고 자극하는 기준이 다 뭐냐면 언제나 결벽이에요, 결벽. 그렇죠? 그것도 안 해보신 표정인데.
그러니까 사소한 죄까지 다 긁어내는 거죠. 아주 사소한 죄까지. 이태리 타올로 빡빡 닦아서 피부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심을 위해서 뭐 때 묻은 걸 이렇게 제거해내는 것이기보다 채우고 쌓아서 깊어지고 두터워지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 점검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씻고 깎고 정죄하면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쌓아가고 쌓아가고 깊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나타나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의 현실을 보면 다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 쩔쩔매는 거거든요. 이만큼 믿었는데 뭐 신자다운 어떤 뚜렷한 모습이 뭐 이렇게 누구를 쳐다보면 이렇게 빛이 난다든가 뭐 이마에 비둘기가 비둘기 3마리 떴네 뭐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도무지 진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자질구레해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깊이시고 넓히시고 쌓고 계셔서 전체가 안 나타나는 게 밤낮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 보여서 우리는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큰 걸 만들고 있어서 그 전체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자의 신앙 여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나는 알았어요 이러면 그건 이제 애들 때 소꿉장난 같은 거 이런 거 얻어갖고 기뻐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 이 성경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크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작이 뭐였죠? 약속의 그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 오는 실수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을 취소하거나 실패치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죠.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증거와 더 큰 나타남은 없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걸 근거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식으로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든요. 언제나. 왜 이 논리로 돌아오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나한테 조건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자격이 없다는 거.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약속하셨고 지키시고 이루사 어느 경지까지,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에베소서 1장이 아까 확인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말 것이며, 그렇게 하실 가장 큰,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되고야 말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서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다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신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섭을 시작하셨고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완성하시고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현실 속에서 보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낙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며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구원과 부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고 주를 고백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가 내 책임과 내 능력 아래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작정과 열심과 사랑과 능력 아래에 있는 것 기억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으로의 자랑과 믿음 위에 굳게 선 참다운 순종과 충성의 결과를 보는 인생들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구원받고 간섭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된 신자의 자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